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오늘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신화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 성경을 고대 근동지방에 기록된 어떤 문헌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은 하나의 민족의 어떤 신화, 민족의 어떤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런 책, 이런 책, 일종의 책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적들이나 표적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일도 아니며 일어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강물이 멈추냐 이거죠.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를 인도하고 덮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잠시 상상일 수 있고 또 뭐 어떤 신화일 수 있고 이야기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그저 일종의 재미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삶과 또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될 것이라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냐면 13장에 보게 되면 병거가 3만이다.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 대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다 그랬어요. 말탄 군사가 6,000명, 그리고 나머지 뛰어다니는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남은 병력들은 600명. 600명 대 그 다음에 마병이 6,000, 병거가 3만,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싸움은 판결은 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환경이 떨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겠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군사들로 모였지만 이 해변에 모래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 그리고 마병이 6,000 그리고 나서 병거가 3만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나서 전부 다 두려워 떨어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600명 정도가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사울의 어떤 믿음,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 사울과 오늘 요나단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진짜 믿음과 가짜의 믿음 내지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자 이거죠. 불리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본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신이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 병력으로 모인 것을 내가 보았으니 또 그들이 나를 치러 지금 올 것 같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모아있는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일을 사울이 했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이죠. 여러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울을 비난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마어마한 군사력
뭐 우리 남자들이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뭐 11대 1로 싸웠다, 12대 1로 싸웠다 정도가 아니에요. 600명 대 병거가 3만이에요. 기바병이 6,000명, 그리고 나머지 해변에 모래수구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1대 1, 뭐 12대 1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 사울은 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치러 오려고 하니까 나는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 당신이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두려운 나머지 당신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내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패망하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사람, 두 사람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적진 깊숙이 우리 들어가 보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은 뒤에서 떨고 있습니다. 600명은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남겨진 600명과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때 요나단은 14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 적진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들을 한번 치러 들어가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까지 건너가자. 사울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적진에 요나단과 또 요나단의 부하는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처지인데 또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가면은 생포되거나 먼저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군사 한 명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 가보자 이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냐 이거죠. 아버지는 두려워서 떠는데 그리고 다 도망갔는데 지금 그 환경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떨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그 차이점을 우리는 왜 그 차이점이 나왔는지 그 행동의 차이점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장 우리 11절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그나마도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작게 본 거예요. 작게. 600명이라고는 인원을 아주 작게 본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예요? 마병이 3만이요. 기병이 6천이고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은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았다뇨? 나는 작게 보고 상대는 크게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약하게 보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나머지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나는 약했고 그 사람들은 강하게 보았다는 거죠. 바로 사울왕은 그렇게 봤어요. 나는 작고 나는 약하고 상대는 크고 상대는 강하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사울왕은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나단은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권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울은 블레셋을 볼 때 3만 명, 6천 명, 해변의 모래수같이 많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요나단은 블레셋을 볼 때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뭐로 보았다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 저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요나단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냐 이거죠. 아무리 마병이 3만이고 3만 명, 6천 명 해변에 많은 수처럼 모여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나는 두 사람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 이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일망적 건너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뭡니까? 오늘 제목 주보에 혹시 보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를 얕잡아보는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뿐만 아니라 상대를 얕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훈련받을 때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라고 여기서 강하게 선포하는데, 교회를 나가서는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도 커 보이고 문제도 커 보이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긴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을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빨리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사울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상대를 보니까 상대도 커요. 상대가 엄청난 숫자로 지금 진치고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보니까 상대도 커 보여요. 하나님을 볼 때는 믿는 믿음이 생기지만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볼 때는 믿음이 쪼그라들면서 그게 커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얕잡아보는 신앙이 정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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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아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렇게 요나단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커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무리 문제가 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아주 작게 얕잡아 보는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교회 안에서만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막 기도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막상 현실로 가면 기도도 어디 갔고 근심 걱정부터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해요. 이게 바로 사울왕의 믿음이에요. 사울왕이 제사 드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때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근본 자체가 다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하나님이 없다. 고로 나는 두 사람 가지고 들어가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아멘.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서 그렇습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문제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은 하나님도 의지했고 블레셋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됐지만 정주영 씨에 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며칠 전에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정주영 씨가 1966년도 4월 달에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뭐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60년 되면 이제 뭐 한참 경제관 하면서 아주 낙후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포드사,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 시장, 아시아 진출을 위해서 1966년도 4월 달에 포드 자동차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현대라는 회사는 포드 자동차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거래나 손을 잡을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주영 씨가 알게 됩니다. 포드 자동차가 왔다 갔다는 걸.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 있는 자신의 동생에게 정인영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포드 자동차하고 당장에 조립 기술 계약을 맺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주영 씨가 뭐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 다인 거 잘 아시죠? 포드 자동차하고 오늘 당장 조립 기술 계약을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합니까? 라고 대들었지요.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해보기나 했냐? 이렇게 얘기하다. 해보기나 했냐? 그래서 결국은 1966년도 12월 달에 포드사와 기술 협약을 맺고 현대자동차가 설립이 됩니다. 해보기나 했냐? 왜? 포드는 워낙 큰 회사고 현대는 작은 회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주영 씨 하나입니다. 해보기나 했냐? 또 하나, 여러분 서해안 간척 사업 잘 아시죠? 서해안 서산 쪽에 가면 간척 사업 할 때 그 뭐 우리 뭐 주한이 아빠 잘 알 거예요. 이제 토목이고요. 토목 이 방파제를 막아가지고 이제 간척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돌을 막 이 자동차만의 집체만한 돌들을 넣어가지고 쌓지요. 쌓는데 이게 점점 양쪽으로 쌓오는데 문제는 좁아질수록 바닷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급류 때문에 엄청난 이 어떤 압 때문에 이 물의 흐름 때문에 아무리 갖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도 돌이 집체만한 돌도 그냥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뚫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도대체 공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정수영 씨가 생각해낸 게 포항인가요? 울산인가? 거기에 있는 23만 톤급 배가 폐유조선 이제 고철로 쓰려고 이제 운행하기가 이제 낡았으니까 고철로 쓰려고 두었던 그 배를 생각해냅니다. 야, 당장 끌고 와. 23만 톤짜리 폐유조선 당장 끌고 와라. 그걸 뭐 하시려고요? 끌어다가 그 안에다가 기름 대신에 물을 잔뜩 채워. 그리고 배를 가라앉혀라. 그리고 그 방파제를 딱 막어. 그래서 일제히 트럭 수백 대 수천 대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갖다 다 부어라. 그랬더니 토목 전문가들이 미쳤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됩니까? 막 최고의 토목 전문가들이 반대했지요. 안 될 거다. 그런 건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정주영 씨가 또 합니다. 해보기나 했냐? 해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봤냐? 해야지 뭐 안 해봤으니까. 유전 끌고 와서 막아놓고 동시에 트럭에 있던 거 전부 다 부어가지고 딱 마무리 짓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또 여러 가지 정주영 씨에 대한 일화가 아주 있어요. 또 하나 현대그룹을 세우려고 하는데 영국으로 차관을 받으러 갔습니다.
현대 조선소를 세우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차관을 얻으러 갔습니다. 영국에서 현대가 뭔 회사예요? 그리고 뭐 이름도 없고 아무런 작은 회사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용 씨가 영어 잘한다는 사람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 막 안 되는 거예요. 야야야, 내 정지용 씨 흉내를 잘 내거든요. 입 빠진 소리. 근데 말씀이니까 그냥 야야. 그때 당시는 뭐 5원인가 10원짜리 이순신 장군 저기 사진 그림이 있는 사진 있는 지폐 종이돈 그거 좀 내놔봐라. 그거 딱 보이면서 이거 그 돈 보이면서 요게 우리 조상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순신. 거북선 만든. 그 영국 사람들은 거북선을 잘한다고 합니다. 왜? 대단한 이 선박 기술이거든요. 이 조상이 우리 조상이다. 이순신이 우리 조상이다. 거북선을 만든 게 우리나라다.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대주면 기가 막히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안 된답니다. 어렵답니다. 지원 안 해준답니다. 또 한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해보기는 했냐? 줘봐 돈. 그런 돈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제독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차관을 받아서 현대 조선을 세운 겁니다. 물론 신앙인은 그 사람이 철저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사울과 싸워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고 포기했어요. 왜? 상대가 크니까 나는 작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뭐예요? 싸워보기로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 나는 할례받은 사람. 싸워보자 이거야. 한번 해보자.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지용 씨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기로 했냐?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리고 떨고 앉아있어요. 요나단은 해보기로 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레이다.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 떨고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의 절정이 17장 4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문제와 앞에 닥친 고난을 아주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아주 작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문제를 크게 보고 환경을 크게 보고 불합리한 걸 크게 보고 여건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해봤냐? 이렇게 해봤냐? 골리앗하고 싸워봤냐 이겁니다. 안 싸워봤습니다 아직. 그러나 겁이 나서 그냥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해봤냐라고 할 때 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 제사장들의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시설을 다 모이고 권력들이 다 모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다 가운데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공포 분위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완전히 공포 정치로 갔지요. 누구 하나 입만 잘못 놀렸다가는 그대로 기관총 사살당하고 화염방사로 죽습니다. 누가 입을 엽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증거하고 전파했다고는 잡아다 고문을 당하고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를 막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엄청난 숫자가 막 힐난하고 비판하는, 다시 한번 예수를 증거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가정 협박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여러분.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가? 상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는 베드로와 요한 딱 두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느냐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을,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혹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문제 크게 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문제는 작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고난이 닥쳤습니까? 고난 작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를 보는 거예요. 왜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얕잡고 봐야 돼요. 상대를 얕잡아. 상대를 우습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봅니다. 회복이나 했냐? 이렇게 말이지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겁내지 맙시다. 아멘. 왜? 문제보다, 그리고 고난보다, 환경의 여건보다, 불리한 것보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할례 받은 나, 마음에 할례 받은 나,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나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